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전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비밀스러운 미래의 내용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내용의 많은 부분은 하늘의 예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성전가를 거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지만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합니다. 오늘 귀한 성전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어서 저기에서 또 들려지는 성전가를 우리가 꿈꾸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 프리스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 민족들과 종교들 가운데도 제사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린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종족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으는 40년 그곳에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한 제사장의 가문이 모세의 인생에 잠시나마 피난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나중에 출세를 하고는 온이라는 도시, 고대의 태양신을 섬겼던 헬리오폴리스, 성경에는 온이라는 그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으는 거기에서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가족과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가문에서 위로를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방 제사장의 집들이 가문이 모세와 요셉의 인생에 잠시나마 위로를 주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들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미래학자는 미래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없어질 것이고, 혹은 지금도 우리가 보는 대로 주차장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더 이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미래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목사라는 직업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종교가 필요하고 목사는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그래도 미래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사실을 선포하면서 왜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가, 왜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합당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에게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이나 불행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서 오직 예수님은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전혀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연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가연주의자,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가연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예수님의 몸은 진짜가 아니라 그럴싸하게 보일 뿐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서문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허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것은 참으로 진실한 것이었다. 참 정은이다. 참 진리라고 요한이 정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의 몸은 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행을 공감하신 우리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분은 바로 인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불행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사역, 중보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그의 고통과 그의 문제에 공감하고 진심 어린 긍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중보사역이고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진심으로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무엇인가 중보한다고, 기도해 준다고, 목양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것이겠습니까? 진정으로 공감하고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중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자신을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하시던 용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은 선지하여 계신,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하시는 그런 신성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할 때 특별히 사용하신 그 경우를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짐승도 머리들 곧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배척과 거절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운 사람의 아들 인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마다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는 그런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그대로 사시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을 위하여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의 아들 인자를 자기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 혹은 불행과 슬픔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 혹은 죄인으로 여기는 부정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인자이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인간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에 합당하고도 넘치는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진짜 목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연출하거나 혹은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 병자들을 기적같이 낫게 해주는 그런 치유자가 되거나 혹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면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면서 목자가 되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목사들에게 주는 그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곁에서 목자가 되어서, 작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기적의 연출자 혹은 능력 있는 기도자 혹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우선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기적을 연출하시는 어떤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혹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애써서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이해하시며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5장 7절을 보면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대제사장이라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과 감정을 가지시고 연약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간구와 기도하시는 그런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분, 그런 예수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통곡하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끝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대제사장 예수의 모습입니다. 작년 2018년에 영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 세계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년에 64세가 된 아일랜드의 성공의 신부인 레이 켈러라는 분이 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안경을 끼고는 사제복을 입고는 무대에 나온 이 켈리 신부님은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심사위원이 그에게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자신이 노래하는 프리스트, 신부로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우승자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노래 부른 것은 밴드 REM이 1992년에 부른 노래입니다. Everybody Hurts. 그 노래의 가사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어두운 밤만 인생에 있다고, 이제 금생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 기다려보세요. Hang on. 자신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가끔은 누구나 상처받고 우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도 이제는 같이 노래해야 될 시간이에요. 너의 날이 밤뿐이라고 생각할 때 기다려 보세요. Hold on, hold on. 그만 이 생을 놓고 싶다면 hang on, 기다려 보세요. 금생은 충분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hang on. 모든 사람들이 때로 상처받지만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요. You are not alone. Everybody hurts sometimes. 이분의 노래가 You are not alone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끝냈을 때에 심사위원들이나 청중들의 모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신부가 노래할 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이 노래를 듣다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 가사로 노랫말을 끝내게 되었을 때 모든 이들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무대에서도 제사장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불러준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처 있는 인생이니까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인생은 알고 있습니다. 늙은 신부가 신부복을 입고 모든 사람은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너무 길고 당신의 인생에 반만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hang on, hold on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 옆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노래를 이분이 그 세상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노래에 감명을 받고 갈채를 보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의 기쁨이 행복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 그녀가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이 그녀와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했을 터인데 그렇게 여인과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너무나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나에게 부어준 것이다. 주님을 왜 우리가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이 탕감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불행을 공감하며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질 때에 주님은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병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의 공생의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약함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과는 결코 견줄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 가운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존귀한 대제사장이지만 이들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도 그들이 하는 일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의 목회자들을 보면은 때로는 자신의 지위와 영광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나의 지위와 나의 영광이 영원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고 자신이 그래도 그 교회에 계속적으로 힘을 혹은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세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지위와 영광을 계속해야 될 존귀한 혈통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골 진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은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고 혹은 목사가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도 되겠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유한할 뿐인 인생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속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을 보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구세주 콤플렉스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인들에게 있어야 돼.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한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종일 뿐입니다. 인생의 주님께서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시도록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은 결국은 목사로서 사는 일 혹은 목사로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유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목사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열심히 목양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혹 목양의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겨주신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내 일과 나의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여러분의 내리 속에 오래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름도 존재도 설교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시니까 목사는 단지 작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나는 섬길 뿐이지 내가 한 일도 내가의 존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가 설교한 거 그렇게 영원히 남아야 될 것처럼 설교집 만들어가 수십 곳 만들어가지고 온 교회 온 교인들에게 돌리는 꼬라지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지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섞였을 뿐이지 그 설교집 만들어가지고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나는 허물과 부족으로 가득 찬 유한한 인간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될 것처럼 그 교회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져야 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나는 주님을 섬긴 종일 뿐인데 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많은 사도들, 교부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나 사역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해야 됩니까? 때로는 인간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아픔을 주거나 혹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어떤 인간의 제사장들은 이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분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인생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의 인생의 불행을 공감해 주시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는 신성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실 일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니까,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와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실망시키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일은 없습니다. 인간 사역자, 인간 제사장은 여러분을 언제나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시니까 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인간은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포커스는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목사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면 나의 인생에 오히려 어둠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신 결정적인 이유를 8절과 9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받는 인간으로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고난도 받지만 결국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무리 종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저 종이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인지, 다른 어떤 덕목보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헌신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의 기쁨은 종의 순종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생을 위해서 순종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고 미혹되기 쉬운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미혹되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는 늘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지킬 것 같지만 세상의 수많은 가치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얻도록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한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제사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 순종 없는 제사는 믿음 생활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연합국 측의 영국이 영연방에 속한 호주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배들을 가장 필요로 하니까 배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나라가 가진 많은 곡물을 식량으로 보내어주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백만 톤을 항구에다가 집결시켜서 연합군 측의 진영에 보내려고 크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곡물을 항구에서 연합국 진영으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에 배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곡물을 운반할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서 곡물에 벌레가 생기고 결국 곡물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그토록 배들을 만들어서 보내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수백만 톤의 곡물을 쌓았지만 결국은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곡물이 다 썩어져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데 믿음 생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수고가 순종이 없을 때는 결국은 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자신이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양치기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신발을 벗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님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나의 기도 생활에는 순종을 위한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없이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지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인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눈물과 간구로 자기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 그 주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온전함과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끝없는 불순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을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보여주신 주님이 나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분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내 곁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구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받아 오늘도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삶의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